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 말씀하신 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에서도 복음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부활절까지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을 부활과 겸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의미적으로 보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지고 밝게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빛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빛을, 진리를 이렇게 환하게 비춰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특별히 요즘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지금 막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봐도 교회가 진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정말 예수님이 올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비유하기를 이스라엘을 좀 비유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을 것처럼 겨울을 보냈던 나무가 이제 풍성해지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잠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세계 속에서 지구촌 속에서 뭔가 이제 막 부상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가 드러나고 커 보이고 이런 어떤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까? 지금이 딱 그런 때죠.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이스라엘이 중동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크기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도 하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그 큰 이란이면 그것보다 한 수백 배 크죠. 그렇게 큰 나라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나라 하나를 어떻게 못하고, 심지어 그 작은 나라가 그냥 그 주변 나라들을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시기보다 막강해지고 세계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때가 예수님이 올 때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로 보면 지금이 정말 말세 중에도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우리가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37절부터 이렇게 보면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도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하다 같다. 얼마 정도 어느 정도로 같으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비가 와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홍수가 나서 지금 물이 차올라도 이 물은 곧 빠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 내가 이 물에 잠겨서 죽을 거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렇게 차올라올 때 점점 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있으면 저 물은 빠질 거야, 저 비는 언젠가는 그칠 거야 라고 생각했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저 홍수가 곧 그치고 물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와도,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정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그때가 돼도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일까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그 순간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해지고 타락해지다 보니까 정말 시대를 분별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시대를 분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정말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현상적인 어떤 몇 가지 가지고 이렇게 뭐 일곱 머리 열 뿔에 갖다 끼우기는 할 수 있어도 정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다들 뭐 2단도 그렇고 3단도 그렇고 다들 요한계시록 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풀이하고 하지만 그들이 아느냐? 정말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쉽게 그냥 막 갖다 끼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달하고 전체를 껴서 설명해야 설명되는 거지, 하나 일부분 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일부분의 현상 가지고 막 갖다 끼우게 한다고 해서 해석되어지는 그렇게 단순한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다. 말세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에서도 마지막, 말세지말인데 왜 그렇게 보냐? 인류 역사가 6천년이죠. 6천년인데 노아의 홍수까지 2000년의 시간이 한 시대가 지나갔고, 또 노아부터 예수님까지 또 한 시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대가 이제 말세인데, 마치 나무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처음 밑둥에서 이렇게 놀 때는 그래 이제 시작이니까 위험하지 않은데, 한 중간쯤 넘어서 3분의 2쯤 넘어서 올라가면 이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죠. 아주 위험하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부터. 그래서 4000년이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2000년을 우리가 말세라고 성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2000년이 말세인데 이 2000년 중에서도 지금 벌써 2026년이죠. 그러니까 연도로 따져도 이미 6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횟수를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뭐 과학적으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누군가는 오류가 있어서 중간에 13년을 빼야 된다,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6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봐도 충분합니다. 6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렇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때를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세의 마지막인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우리에게 한 달,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시한부 판정받은 어떤 환자의 암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환자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 그 사람이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 가장 소중하게 보내야 되겠죠.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될 것이고 정리해야 될 것을 할 것이고 뭔가를 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귀하게 보낼 겁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게 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이 마지막 시간, 지금 남은 시간이 그것보다 더 긴박한 마지막의 시간이 남아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가 주님이 오실 그 마지막의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생각적으로, 사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저 우리가 지금 어제도 아무 일 없었고 일주일 전도 아무 일도 없었으니 앞으로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에도 지금처럼 왠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나아갈 것 같은, 지금 우리는 마치 그렇게 착각하고 환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막 세계가 급변되어지니까 이 급변되어지는 이 급변 상황 속에서 마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세상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시도 잊으면 안 되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정말 이때를 그저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막 느껴져서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가면 뜨겁죠. 막 뜨거운 게 느껴지잖아요. 뜨거운 물이 처음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 뜨거운 게 딱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지, 그냥 따뜻한 물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점점 뜨거워져서 마치 뜨거운 물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개구리가 그렇게 삼겨진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세가 와서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정말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마치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 때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징조 중에 몇 가지 봤는데 하나 더 보면 우리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가면서 예수님 저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뭔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고 또 우리의 헌물로 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보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그 마지막 쪽을 한번 보십시오. 미리 좀 제가 찾아놨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먼저 보면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제자죠. 지금 제자들이 나왔으니까 제자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와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돌로 지어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꾸며진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헌물로 예쁘게 잘 꾸며졌는지, 이 성전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막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막 자랑하고 있죠. 막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게 다른 겁니다. 성전을 보는데도 제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제자들은 뭘 보죠? 외관을 보는 거예요. 그 성전의 외관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되어가지고 막 흥분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를 보는 거죠. 저것은 이미 다 썩어서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무너지면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속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기를 똑같이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 어떤 시대보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강남에도 가봐도 강남에서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랑의 교회 건물이에요. 저는 강남에 다 둘러봐도 사랑의 교회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강남 전체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보셨죠? 못 가보셨어요? 외부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지하 그러니까 전철하고 연결되어졌어요. 거기는 전철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쭉 지어졌는데 외부를 보면 완전 곡선미가 있도록 굉장히 마치 방주처럼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내부에 들어가면 더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화장실을 볼 거예요. 거기 가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더 깜짝 놀라요. 예, 겨울에 딱 앉으면 엉덩이에서부터 벌써 따뜻한 것이 싹 올라오고 모든 것이 최첨단입니다. 화장실 변기도 여러분이 호텔에서도 보지 못한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뭐 큰 교회들 짓는 성전들 보면 정말 엄청 아름답죠. 뭐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외모에 치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외모, 너희들은 외모를 보느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지금 마지막 때 이 성전이 교회가 다 썩고 다 타락하고 부패할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슬퍼서 울면서 다른 성전을 보고 울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이 어디죠? 네, 나사로 죽었을 때 한 번 울고 또 성전 보면서 우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교회가 타락할 것을 생각하시면 이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되었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몇십 년 후가 지나면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점령해서 이때도 이미 점령했지만 어떤 반역의 세력들이 막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그때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역사학자들 얘기로는 그때 몇 달간을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쳤답니다. 완전히 둘러쳐서 물 한 방울 못 먹게, 아무것도 음식 못 먹게. 그래서 굶주리고 목말라서 죽으니까 도망 나오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면 죽여버리고 살려고 나오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기록해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일, 자녀를 진짜로 막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그때 패망을 하고 이제 막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제 역사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이 주의 성전이죠. 거룩한 주의 성전에 뭐가 쓴다고요? 멸망에 가정한 거. 그러니까 우상이 예루살렘 성에 딱 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아니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대제사장마저도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혹시 죽으면 끌어내라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들어가는 그곳인데 그곳이 로마군이 들어가서는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죠? 왜 안 죽습니까? 이미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룩이 아닌 거고 이게 없는 겁니다. 이 성전 자체가. 그만큼 타락해버리니까 로마군이 아니라 그곳에 로마군이 짓밟고 로마군의 길을 꽂고 우상을 세우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아무 죽는 사람 없고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할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해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도 구분이 안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뭐라고 적혀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 덩어리가 딱 세워져 있어도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고 교회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교회를 놀이터처럼 만드는 게 트렌드예요. 그렇죠? 놀이터처럼 만들고 교회를 개방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막 개방을 합니다. 개방을 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느냐? 그곳에서 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하겠어요? 뭐 몰래 담배도 필 것이고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겠지만 그냥 놀이터로 생각하지 성전을. 정말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서울에 있던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7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구성전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고 청소년들을 좀 더 화면으로 더 붙잡게 하려고 정말 구성전을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거의 완전 새롭게 고친 거 아닙니까? 내부를. 그렇게 고치고는 뭘 했느냐? 주민센터하고 협업해가지고 노래방을 거기서 하도록 했어요. 노래 교실을. 주민센터가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이제 막 협조하니까 다 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빌려주는 거 처음에는 이제 원래 성전으로 썼던 곳을 체육관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탁구대를 쫙 갖다 놓더니만 이제 탁구를 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 이제 사람들이 와서 탁구를 치죠.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아이들이 설 수가 없게 됐어요. 평일날 그 사람들은 딱 정해놓고 계속 치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놀던 아이들이 이제 아무도 못 놀게 아이들이 이제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느 날부터는 평일날 그 예배당을 노래교실로 이렇게 주니까 아침 한 9시 반이 되면 그냥 막 그 세상 노래가 쿵짝쿵짝 거리는 것이 성전 전체를 울리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막 정말 세상 무슨 노래죠 그게? 트로트가 그냥 막 그 좋은 음악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렇게 힘껏 안 트는데 최고의 볼륨을 해서 건물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정말 지하에 이제 그렇게 잘 해놨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때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으면
1층이 흔들흔들할 정도로 그렇게 최대로 올려서 노래를 부르고,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지극히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걸 몇 시간씩 부르다 가는 겁니다. 매일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프든지. 지금 교회들이 참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예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겠고 데리고는 와야 되니까 그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오고 싶은 걸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점점 만들다 보니까 이 교회는 점점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와서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겉으로 봐서는 부흥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결국엔 주인이 되겠죠. 결국엔 주인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 교회가 진리로 설 수 없어요. 숫자적으로 막 많아져서 부흥한 것처럼 보면 유튜브도 보면 막 그런 거에서 막 이만큼 부흥했다 막 하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됐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했느냐? 딱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 1절 2절 말씀이 딱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고 사람들도 북적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둘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교회로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이고,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고민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기뻐하실 건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그걸 잘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